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동치는 세상과 요동치 않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한 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도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짓는 저에게는 수고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수확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과 세계의 환경은 매우 소란스럽고 요동치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은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에 대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던 이란은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세력 판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54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하던 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은 이슬람 반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2011년 발생하여 13년 동안 계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국토의 80 내지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시리아 난민 수는 482만 명입니다. 이 중 대다수인 432만 명이 시리아 인근의 티르키예, 레바논,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갈 것입니다. 중동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자체로는 유익한 정책이지만 세계 경제에 많은 충격을 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합니다. 한국도 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는 소용돌이 치며 요동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이 세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내부적으로 더 큰 소용돌이 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74년 후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요인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미국의 기술원조, 재정원조, 군사주둔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엄청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미군이 주도해야 된다. 아니다.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연방제 통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충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주체인 기업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아니다. 대기업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충돌로 나라가 심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공직자의 탄핵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과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 새해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요동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염려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성을 쌓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이든 가족의 성이든 부족의 성이든 나라의 성이든 성을 쌓아왔습니다. 그 성을 쌓는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였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한 것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바벨론 성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론 성의 길이가 90km고 한 면이 23km였습니다. 서울 시내만한 그런 도시에 성을 쌓았는데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이중 겹으로 쌓았는데 두께는 30m고 높이가 12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대사이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거대한 성을 쌓았는지 참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성도 바벨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그 시민들이 벨사살 왕을 미워하여 성문을 열어주고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바벨론 성도 바벨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인류가 만든 가장 긴 조형물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그 진나라 때 진시황이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약 2700km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6m 내지 9m, 그리고 그 성 두께는 한 4.5m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8,000km까지 그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도 중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이 중국을 침입하여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또 프랑스가 라인강을 따라서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750km입니다. 1927년부터 10년 동안 당시 160억 프랑을 투입해서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성을 쌓은 겁니다. 독일이 침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지노선도 프랑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성벽이 어떤 나라나 개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돈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권력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명예로 성벽을 쌓고 인맥으로 성벽을 쌓고 인기로 성벽을 쌓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호하려는 경관성을 쌓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성들도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군대가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는 성이 되었지만은 그 성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이념으로 그 이념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을 쌓았지만은 그 성에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던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검찰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검찰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검찰이라는 성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이리 때처럼 수사하려는 그런 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돈으로 자기 성을 쌓는 많은 재벌들, 그들이 그 돈으로 쌓은 성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했습니까? 또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와 명예로 성을 쌓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명예가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성곽이, 사람이 쌓은 성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쌓은 성곽 안에서 또 사람이 평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에 견고한 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곽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라 하였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요동치는 세상으로부터, 또 요동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성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그런 시들입니다. 그 시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성대, 나의 망루,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의 경험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전염병, 정치적인 급변, 경제적인 파멸, 사람들의 배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세상이 요동할 때 헛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권력이나 군대나 명예나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구원의 성,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강력하고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누가 의로운 나라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리,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의로운 나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실함, 성실함,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 말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의로운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신뢰하다, 믿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지속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탱하다,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다,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만에서 참되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에서 진리를, 그리고 또한 그 아만에서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신실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좋은 예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신의, 에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람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였습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견고했다, 확고했다, 지탱했다, 버텼다. 여기 에무나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산 아래에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대에 밀렸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도록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버티는 것, 손을 들고 지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에무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지탱하고 하나님 말씀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요동과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는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에 유지하고 지탱하고 버티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심지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틀, 내적 구조를 말합니다.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틀을 말합니다. 집을 세울 때 이 기둥이라는 틀을 세우고 집을 세웁니다. 이 지붕이라는 틀이 약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 상자를 만들 때 이 틀을 세우고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틀이, 이 프레임이, 내적 구조가 약하면은 그 상자가 무너집니다. 이 심지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적 구조, 우리 안에 형성되고 만들어진 사고방식 같은 걸 말합니다. 벽돌은 그 벽돌의 틀대로 찍힌 대로 나옵니다. 차도 그 차의 그 프레임대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말, 비슷한 행동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이 계획이 에제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악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했습니까?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내적 구조가 항상 악했기 때문에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지멸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 생각의 틀이 있는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있는지, 어떤 내적인 구조가 있는지, 어떤 성향과 기질이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어떤 생각의 틀, 프레임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 안에는 있는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견고할 때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혼다 그 시빅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가볍고 그 휘발유를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차체가 가벼워서 그 빠른 속도로 가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리고 혼다 자동차 그 실험했을 때 이런 벽에 부딪히면 아주 그냥 형편없이 부서집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BMW를 한번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BMW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오히려 고속도로 막 달릴 때 혼다는 가벼워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안정감 있게 흔들지 않고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MW 실험하는 것을 보니까 벽과 부딪혀도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혼다와 BMW, 그게 그 어떤 우리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혼다 같은 사람이 있고 BMW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주체 사상이라는 프레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충성하며 배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충성심은 많이 약화됐지만은 주체 사상이라는 프레임이 그들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배반하고 반대하는 그런 만이와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한국의
그 대한민국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정하는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도 그런 주체 사상이 강력한 프레임으로 심지어 견고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북한이 저렇게 독재 정치에 수많은 국민들이 굶주리며 죽어가며 고통당하는데도 그런 주체 사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 많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좌파적인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진보적인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좌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좌파의 사상을 따랐던 그런 남미 또 남유럽은 다 가난해지고 다 그런 그 좌파의 공산주의 사상은 실패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좌파의 그 공산주의 사상들은 그들에게 강력한 프레임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좌파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심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전통, 조선의 신학으로 그들의 심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심지가 무엇인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 그 프레임, 그 내적 구조, 그러한 생각이 견고하고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부자와 재벌과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하면은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가 약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지지 못하고 약해지도록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과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안에 끌려가서 모욕당할 때 베드로 안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성경은 마귀가 베드로를 키질하듯이 시험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마귀가 베드로에게 그런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12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려는 그런 욕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견고한 심지가 연약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압력 때문에, 요동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람에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지가 무뎌지면서 우리의 평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배신하고 또 사람을 떠나는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던 생각의 프레임이 무엇인지, 심지가 무엇인지, 그 심지가 약한지 강한지, 견고한지 허약한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강의 평강입니다. 샬롬 그리고 샬롬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요동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하고 세상의 큰 소리들을 따라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배신하고 변절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요동치는 세상 풍조가 흔들지 못하는 평강,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큰 목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그 세상 안에서 나도 같이 요동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군대도 인맥도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이는 의로운 나라가 될 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버티면 모세가 피곤했지만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할 때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는 사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동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힘을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런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